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두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의 제목은 베하르입니다. 산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땅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그런 그 힘이 있죠. 그래서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산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출애굽의 어떤 목적을 이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이 베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르라고 하면 저 멀리에 무엇인가가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흐릿하게 또 우리가 가까이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더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그 베하르는 하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잉태하다, 또 씨를 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잉태의 그 의미가 이 베하르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씨를 거기다가 이제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우리가 그 씨를 볼 때 그 열매나 그 나무가 뭐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씨 하나에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산으로 이끄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특별히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언약의 산이죠. 근데 그 신의 산으로 지금 이 공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또
언약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열리게 되는 바로 이 지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공간, 또 특별한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매여 있던 그러한 그 시간이나 또 그러한 처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올라간 곳으로 그렇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열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뭐 저도 산에 자주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간혹 우리 이 옆에 석성산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다 보면 뭐 교회가 어디 있나 또 우리가 사는 집은 어디쯤인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이 조그만 뭐 손톱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그러한 뭐 집들과 또 교회와 또 뭐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뭐 그러한 그 시야를 아주 새롭게 느끼면서 또 거기에서 매여서 아둥바둥 또 답답하게 살아왔던 것들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얻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순절도 역시 산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성령을 이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멜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오멜 계수 그 31일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높은 곳, 그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있었던 그 삶에서 얼마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또 선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관점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땅을 생각할 때 땅은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주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되고 또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곳을 이제 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식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땅이 모든 어떤 삶의 기본이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 땅을 소유해서 그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대대로 잘 살고 거기에서 풍년의 소출을 거두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안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모르의 말씀 속에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것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자신들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땅, 그냥 농사 잘 되고 또 이 외적의 침입이 적고 이제 뭐 이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냥 잘 살아갈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땅을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그것을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땅을 점유하고 점령하고 또 자신의 소유로 만들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점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풀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땅을 풀어주라. 그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 희년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 땅을 풀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을 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점유하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회복의 위임에 대해서는 성령이 신약 시대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또 120 문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냥 성령이 일어나서 성령의 어떤 체험을 받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기쁨의 삶을 산 데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그 희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과 땅을 이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에서도 희년이라는 것, 안식년이라는 것 이게 밭에서 소출이 1년 동안 그치게 되면 그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클 텐데 우리가 소득 없이 1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좀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 사명으로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소유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아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어주시는데 이는 어떤 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러니까 이 율례와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안식년, 희년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있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헨리 조지 같은 또 그 희년 사상에 대한 그러한 그 토지법을 새롭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있죠. 굉장히 큰 이 세상의 저항들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욕망이 이제 이 대적의 욕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흙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자신이 막 먹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그 개걸스러운 어떤 욕망들이 땅에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땅들이라도 그런 사연과 욕망이 없는 땅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할 이 희년의 용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먼 이야기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아직도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만나는 그 희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희년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집과 나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과 땅을 팔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땅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땅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 그 깃들어 있는 욕망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푸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희년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간증하시고 또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도시에 있는 땅이 아니라 태백의 그 산골짜기,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산골짜기의 땅을 얼마간 이렇게 얻으셔서 그 땅에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온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시면서 또 예배하고 또 땅을 쉬게 하고 또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희년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그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도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땅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그 아주 뭐 전체적인 뭐 전 국가적인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희년의 그런 역사심으로 뭐 그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그러한 일들은 이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어떤 매여 있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 땅에서 얼마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지 말고 그 땅을 풀어주는 희년의 용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군대이고요, 예수와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이야기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할 자들로 사는 것이죠. 그 땅을 풀기 위해서 땅에서 경작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 사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욕망이 더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망이 더 강한가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격전지가 되는 그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다시 주께로 올려드릴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 풀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